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하러 다닐 때 지금까지 한중에 또 가끔 나왔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네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하는 능력을 사도행전에 또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아들 예수에게 그 치료하는 능력을 또 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가 또 열두 제자에게 그 능력을 또 전수해 주시니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12제자에게 또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그 12제자가 또 70문도에게 줘서 또 전도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그러니까 치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를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겐 다 이런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며 두 번째는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게 하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불러사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여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가 14절인가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도하러 나갈 때 꼭 기도를 하는 게 있죠. 사도행전 4장 28절인가 30절 31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서부터인가 30절까지 31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적을 구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요. 사도행전 맞아요. 사도행전 4장 28절이 맞는데 이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려고 우리 모였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들도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본받아서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땐 꼭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말씀을 꼭 여기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이적이 나타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가고 또 요한복음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 고치는 이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나도 그전에 맨 처음에 아유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난 몰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 순종해서 하는 거니까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인가? 그리고 그냥 배짱 갖고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감기가 제일 흔하게 우리가 걸리고 있는데 그 감기의 그 원인을 지금도 규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모든 병은 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대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잖아요. 감기 걸렸다 하면 벌써 열부터 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기가 가든지 우리 손주가 가든지 누가 가든지 열을 먼저 재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병은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 소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먼저 하셨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이요. 그러니까 감기의 그 바이러스 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GOK라 해서 신만이 안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이라는 말이 55번 나와 있대요.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17번 있고 귀신이라는 말은 90번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대명사가 482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이 귀한 일들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귀신만 쫓으면 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짜고 한다고 하고. 당신들이 못하면 당신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 당신들도 하면서 교인들을 병도 고쳐주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그럼 기도하고 구하면 될 건데 그걸 그냥 부인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는 90번이 나오고 대명사는 482번이나 나왔어요. 마귀는 17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이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이 기록된 걸, 아니, 이건 왜 쏙 빼놓고 다른 얘기들만 하냐고요. 말씀만 한다고.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를, 생명을 말해줘야지. 예? 무성한 잎사귀만 보여주면, 말해주면 그냥 그거 보고 다 보이는 잎사귀가 너무 그냥 우거지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막 좋아했지만, 그게 낙엽이 됐을 때 그게 무슨 그 믿음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죠. 귀신의 무기가 귀신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라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는 걸 보니까 아유,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활한 것을 보니까 또 그는 죄가 없구나, 의인이라는 증거가 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았느냐, 다른 사람의 죄로 죽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정죄하고, 또 율법이 정죄하면 마귀가 참소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죠. 인간은 이 세 가지 피치 못할 조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정죄를 피하지 못하고, 마귀의 참소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해 놓으니까 마귀가 율법이 정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걸어가지고 고소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이 정죄했습니다 하고 고소를 하면, 이 마귀가 참소했을 때 불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으시면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어떻게 가져가셨냐?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들을 보상으로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율법이 이제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리고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된 거죠.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건, 전도하러 다니는 건 이렇게 이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요것만 믿고 요것만 인정하는 동안에 성서에 인간에게 얽매여 있는 큰 문제가 벌써 다 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역사를 이루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몰라서 멸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것을 믿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일이지 왜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뭘 꼬투리를 잡아갖고 걸고 넘어지고 시비하고 싫어하거든요. 그게 바로 귀신 역사예요. 왜? 그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아무 상관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첫째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전도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게 하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겐 다 예수를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시고 열매 맺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아, 맞구나,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